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자,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또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장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아마 익숙해져 있고 거의 암송할 만큼 많이 교회에서 다룬 말씀들입니다. 다 알고 있는 듯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는 조금 버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영광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뜻합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 말은 행위로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어떤 업적을 통하여서 행위란 사회적 혹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라는 말을 일반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개념을 일반적인 영광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개념을 일반적인 영광으로 이해하면 영적인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나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업적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 또는 봉사 나눔, 성경 공부, 목양과 같은 직접적인 영적인 행위를 통한 업적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업적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공헌이 있는가, 이런 영광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에 대한 불안이, 영광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돼서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대한 불안은 결국 열매에 대한 압박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압박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압박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21장 33절, 34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4장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게 열매에 관한 것,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받으시는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에 대한 중압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공부를 하기에 훈련이 된 사람과 공부하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10분, 1시간 앞두고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제 1시간 후에 시험을 치르는 건데 1시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에 공부를 잘하는 것이 훈련이 된 사람은 1시간 동안에 요약이 됩니다.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1시간은 아무것도 쓸 데가 없게 됩니다. 이게 중압감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영광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실상은 무거운 짐이 되어서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영광을 벗어난 삶을 우리가 많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열매에 대한 압박감 중에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또 누가복음 3장 9절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열매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가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광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우리가 했습니다. 전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헌금의 열매, 봉사의 열매, 뭐 등등 선교의 열매, 뭐 여러 가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업적들, 또 성과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열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특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서 열매가 있으면 좋겠지만 전도라는 열매 또는 헌금이라는 열매, 봉사라는 열매, 뭐 주일 성수라는 열매, 기도라는 열매, 순종이라는 열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 안 했다고 심판을 받나요? 순종 안 했다고 심판을 받나요? 주일 성수를 못했다고 심판을 받나요? 헌금을 못했다고 심판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이 열매는 무엇을 말하냐면 일상에서 맺는 가시적인 열매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열매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개념을 내려놔야 됩니다.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열매라는 말이 칼포스라는 말입니다. 칼포스. 칼포스가 열매인데 이 열매가 뭐냐면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그 열매가 없다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칼포스인데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어떤 행위를 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결과가 뭡니까? 예수 믿는 행위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칼포스라 열매라는 말이 어떤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올해 100명을 전도했어. 이런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올해 헌금을 이만큼 드렸어. 이런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올해 선교를 했는데 우물을 10개를 파주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학교를 몇 개를 세웠어. 물론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런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행위의 결과가 뭡니까?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결국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포스라는 말이 어떤 눈에 보이는 업적으로서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헌금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어떤 순종의 열매, 교회 안에서의 봉사의 열매 등등등등 뭐 구역장을 잘해야 되고 교사도 잘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잘 인도해야 되고 뭐 등등등등 교회를 중심으로 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열매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 목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병 고침 받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에 물은 내게 있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대한, 업적에 대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면 막 여러 명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이런 행위에 대한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뭐 했어? 교회 안에서 1년 동안 너는 뭐 했느냐? 1년 동안 한 업적이 뭐냐? 이런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열매를 뜻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로서 해야 할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겁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에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공부했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구원에 관한 열매입니다. 열매의 궁극적인 결과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맺혀야 하는 열매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야, 내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 아니면 교회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성가대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내가 교회 구석구석을 이렇게 쓸고 닦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붙어 있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한 가지는 찍혀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부활로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칼포스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 물론 우리에게 일반적인 영광에 대한 해석처럼 업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업적이 곧 나를 구원시키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에 대한 이해,
영광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가 있어야 된다. 행위로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행위란 사회적 혹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라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영광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영적인 업적을 통해서 교회나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업적을 통해서 전도, 나눔, 성경 공부, 목양과 같은 직접적인 영적인 행위를 통한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객관적 열매,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개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전도도 안 하고 뭐 열매가 없어도 되겠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을 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본질적인 개념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하면서 우리가 많이 옥죄이고 작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소해지고 침체되는 이유가 업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업적, 영적인 업적이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업적이 하루아침에 나타납니까? 오늘 전도했다고 내일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 달에는 뭐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은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객관적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개념을 오늘 수정을 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영광이라는 일반적인 해석으로 이 말씀을 접근했기 때문에 나는 영광 돌릴 게 아무것도 없다. 특히 연말이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헌신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 매년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나에게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영광이란 말은 독사라는 말입니다.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찬양과 경배라는 겉모양의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은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그런데 겉모습의 해석이 있고 속모습의 해석이 있습니다. 겉모양은 영광이란 말은 찬양을 해라, 경배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찬양을 통해서 예배인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면적인 해석은 영광이란 말이 평가이고 품위입니다. 평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결과 열매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열매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어깨에 힘을 주고 자랑할 수 있고 간증거리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영광의 의미는 아닙니다. 영광이란 말은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인간에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우리의 삶이 품위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업적이나 성과로서가 아니라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함을 뜻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영광에 대한 해석을 해서 열매가 많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영광이란 말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는 거 분명히 내가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 건데 내 것 아니에요. 나에게 달란트가 많아서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뭐 달란트가 많아서 잘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제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건강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크고 작은 능력들 이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기초 단계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11조를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한 달 수입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겁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건강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직장생활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합격, 불합격 또는 자격 검증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 세상을 향한 세상의 평가가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평가하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얼마나 강력 범죄가 막 증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지옥 같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 정치 후진국이다. 뭐 정의가 상실됐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세상의 평가가 뭐 그에도 더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한 평가에 우리가 휩싸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영광이란 말이 평가라는 말이잖아요. 영광이란 말이 독사, 평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세상적인 평가는 자격 검증인데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나님께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평가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평가하셨는데 내가 세상을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세상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지옥과 같다. 아, 말세다. 너무 악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평가하시는 시각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범죄한 인간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을 했습니다. 가인, 창세기 4장 8절의 세 번역입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무엇을 말합니까? 의도적 살인입니다. 가인이 우발적으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했습니다. 들로 나가자. 왜 들로 데리고 갔습니까? 거기서 죽이기 위해서 들로 나갔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의도적인 살인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가인의 후손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하였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가중처벌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법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이 입법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초기 왕권 신수설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냐? 라멕입니다. 가인과 라멕은 신 자체가 됩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입법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섬기게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가인이나 라멕은 우리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왕권 신수설을 창시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했다랍니다. 악했다라는 겁니다. 광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인간은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배도합니다. 가나안 시대는 어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역사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므낫세 시대를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므낫세 왕의 행적입니다. 성전에는 양쪽에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 1월 성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1월 성신을 주관하는 신이 이스타르 여신입니다. 하늘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스타르 여신이 1월 성신을 쌓았고 이게 뭐냐면 오늘날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12개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슨 별자리예요? 동양에는 띠입니다. 우리가 범띠 아닙니까? 범띠. 나는 범띠입니다. 나는 토끼띠입니다. 나는 무슨 띠입니다. 그것으로 운세를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특히 별자리 TV나 연예인들 보면은 나는 정갈자리입니다. 나는 무슨 자리입니다. 무슨 자리입니다. 그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별자리 운세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이스타르 여신으로부터 왔습니다. 므낫세 시대부터 온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1월 성신이 뭡니까? 별자리들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정갈자리 제단, 무슨 자리 제단, 무슨 자리 제단, 다 기억할 수 없지만, 12개의 별자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양쪽 뜰, 성전 양마당의 그 넓은데, 그 이방인의 뜰에 가득, 쌓아진 제단이 뭐냐면 그 별자리 제단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증하다라고 어떻게 너희들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품이 있는 삶을 영적인 품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버리고 내 운세를 별에다가 맞추고 내 운세를 어떤 동물의 띠에다가 맞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별자리 운세는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갈이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 존재에 대해서
가나안 신존재 또는 중동 지역에 있었던 신존재는 어떤 관계냐면 신이라는 것은 뭐 이스타르 신인지 바알인지 아세라 신인지 여러 신들 많지 않습니까? 그 신이라는 존재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믿은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별자리 신들이 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사자자리다. 그 사자자리가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 사자자리 별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뭐 이렇다라는 겁니다. 신하면 아버지라고 떠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가나안 종교의 뿌리예요, 뿌리. 자, 그래서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오해하는 해석을 낳게 합니다. 이제 가나안 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있던 어떤 우상, 우리가 섬겼던 가나안에 있었던 우상들이 우상의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를 사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아라. 제 기억에 아버지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모습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것이 마음에 너무 걸리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가나안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땅의 신들은 다 아버지예요. 신들은 다 아버지예요. 또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는 거예요. 그 남신과 여신이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 비도 내리게 하고 생명도 연장시켜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자녀를 잘 낳게 하고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이며 혹은 어머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말씀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 이방 신들은 너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신은 인간을 낳고 기르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남성신이 있고 여성신으로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방신들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혹은 이방신들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신데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나를 낳으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가나안을 지배했던 신을 일컫습니다. 저는 정말 학창시절에 이 말씀을 내가 알지 못했고 이 말씀 때문에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자, 신들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들은 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입니다. 울프하노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울프하노스. 인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혈통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누구인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아라. 그런 우상들은 너에게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 생명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영원하지도 않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너의 생명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누구냐?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누구냐?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누구냐? 그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중동 가나안 종교를 공부해 보면요. 너무 힘들어요. 신들이 자꾸 바뀌어요. 신들이 변해요. 이름도 바뀌고 어떤 의식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고 철학도 바뀌어요. 막 변함이 계속 있어요. 해절하는 그림자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막 신들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변함이 너무 많아. 회전하는 그림자가 너무 많아. 막 그리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신들이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 신들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세상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아담도 타락하고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신들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야겠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내가 줘야겠구나.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평가하신 세상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까? 이게 습관화되었고 문화가 되었고 일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진정한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고아가 되었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습 중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친히 오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어떤 헌신을 해서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열매라는 말이 칼포스라는 말입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업적. 나에게 업적이 없다. 그 업적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면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아이에게 사탕을 사주고 사탕을 엄마 좀 달라고 하면은 마음이 열린 아이는 사탕을 엄마에게 줘요. 그런데 마음이 열리지 않는 아이는 안 줘, 싫어하고 휙 돌아서요. 뭐 이쁘긴 하지만 마음이 싸늘한 것이죠. 내 돈으로 사서 내가 주고 그것을 엄마 한 입만 했을 때 너그럽게 주는 아이가 더 큰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류가
방황했고 속았고 종교적 갈등을 해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명칭이 있는데 왜 유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가? 많은 명칭이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여호와라고 불러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느냐?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 이래 인류가 방황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했습니다. 고아와 같이 방황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속았습니다. 바알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다른 신들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아버지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공급해 주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류가 방황했고 속았고 종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업적으로 무언가를 남겨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업적으로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감싸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냄새나고 먼지나고 세상적인 열매 업적이 없을지라도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 평가가 뭡니까? 저놈에게 매를 들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해야겠다.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싼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업적이 없습니다. 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어떤 세상의 업적으로 종교적인 업적으로 영적인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본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